지금은요, 길을 잃은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힘과 돈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실리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존재와 관계보다도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신이 신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모두가 다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각자의 기준대로 희망을 찾고 있지만 무엇이 희망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인가? 우리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위해 나의 생명을 버린다. 양은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시력이 월등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청력만큼은요, 어떤 다른 동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들은요, 그 음성만으로도, 목자의 음성만으로도 참 목자와 자기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요, 들어도 그 예수님의 목자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양들을 찾아오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그러나 담을 넘어오거나 목자 예수님보다도 먼저 온 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양들을 사지로 몰아 넣을 자들입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가짜 목사들입니다. 예수님과 도둑들은 양들을 대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 도둑들은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신리와 자기 만족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지금 상태가 어느 쪽인지를 보게 되면요, 내가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예수라는 그 문으로 향하여서 우리 모두 그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삭군 목자와는 다르게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할 일은요,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무리 양이 중요할지라도 자기 목숨하고 그 양을 바꾸는, 양의 목숨을 바꾸는 그런 바보 목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바보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그 백성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보 목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이삭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수풀에 있는 걸린 그 순양을 대신 준비하셨습니다. 그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합니다. 죽음의 칼날이 우리 목전에 왔을 때 목자이신 주님이 그 칼을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라는 거대한 희생의 수혜자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희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요, 현실적으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더 이상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생명이라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센 풍랑 속에서 난파선을 구하러 가던 한 청년 구조대원을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그때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가는 것은 나의 사명이지만, 나의 의무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의 의무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그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목숨 건 구조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청년이요, 인생이라는 긴 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부족함과 불안과 비교라는 돌덩어리가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헐떡거리면서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목자라는 분이 계시다던데 왜 제 배낭에는 이렇게 무겁게 이런 무거운 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 노인은 허허 웃으면서 청년의 배낭 그 밑바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배낭 밑바닥에는요, 청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명수와 지도, 그리고 대신 짐을 져 주겠다는 약속의 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자가 이미 이 청년의 인생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의 가장 큰 죄의 짐을 치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오늘 먹을 풀이 적다, 오늘 먹을 양식이 적다, 남들보다 가는 길이 험하다라고 하면서 목자가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배낭 밑바닥에 그냥 처박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보다 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배낭 밑바닥에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꺼내어서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양들을 아는 목자이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요, 나를 안다는 것은요, 나의 이름과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내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다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음성, 곧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것이죠. 군중 속에 숨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교인 1, 교인 2, 성도 1, 성도 2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요,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알미 바로 사랑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안다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궁금해지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있으면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관계는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아는 것이 참사랑과 하나됨의 수준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의미와 목적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 되신 것,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그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서요, 다른 양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그 우리 안으로, 주님의 우리 안으로 다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셨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방법으로 이 목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요, 믿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요, 주님과 그래서 하나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참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과연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의 고난의 때에 과연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요, 그것을 확인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세상의 위로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분의 음성을 신뢰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음성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자는 세상의 그 무수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소리들보다도 주님의 그 음성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양들도 우리 안으로 모으는 목자 되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다른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는요, 불러 들어야 할 다른 양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은 우리에 들게 되지만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들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양들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양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심판을 더 늦추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제자들만,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시면요, 단순히 그냥 복음 전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들을 믿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의 그 완성입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만드는 것, 즉 참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요, 그 사람들을 참된 제자로 만드는 것,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 곧 예수님의 참 제자 만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배워서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제자된 사명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관심은요, 목자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99마리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목자의 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도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사명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침이 아니라 자발적인 특권 행사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일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특권인 것이죠. 바다 해변에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이렇게 밀물에 이렇게 떠내려와서 죽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 소년이요, 그 불가사리를 하나씩 바다로 던져주면서 이 불가사리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요, 야, 그렇게 해서 이 많은 걸 언제 다 구할 수 있겠니? 그거 한 마리 살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소년이요, 한 마리를 던지면서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방금 던진 이 한 마리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나의 어떤 사명 감당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또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전 세계 전체를 한꺼번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금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의 그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그 원수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요, 지구 반대편에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극도로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의 가장 친구이거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거나 가족이 나를 배신했을 때에, 끝까지 나에게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에 그 원수가 된 친구나 가족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 원수 같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능히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끼리의 은혜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좋고 내 가정 평안하면 됐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선한 목자의 시선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항상 담장 너머에 잃어버린,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밖에서 길을 잃고 떨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해 주어야 할 그 한 마리 양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원수 같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의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그 양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찾아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참 목자,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AI를 목자 삼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지 않아도요, AI의 그 알고리즘이
우리가 원하는 취향과 우리의 욕망의 대상을 간파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 AI의 지시어만 입력하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아닌 AI 목자가 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응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응답이고요, 거짓 만족입니다. 그 안에는, 그 응답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요, 다른 양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요, 이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의 이 인생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으로 선한 목자가 맞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 참된 능력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